이 우주는 넓고도 넓습니다. 이 우주가 창조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지구, 이 지구는 시속 1337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전입니다. 자전. 뺑뺑뺑 돌고 있는 게 1337km예요. 자동차를 타고 100km로 달린다면 자동차보다 13배 빨리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뺑뺑뺑뺑 돌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지구가 돌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또 돌면서 우리는 다행히 적도의 윗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적도의 밑에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돌고 있어요. 거꾸로 붙어가지고 돌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자전하는 속도가 자동차 100km 달리는 것에 13배면 그러면 공전은 어떻게 되냐? 태양 주위를 이 지구가 달려가고 있는데 시속이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시속이 100km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은 이 지구가 얼마나 지금 빨리 달려가고 있냐면 100km, 나는 100km 차를 이렇게 운전할 때도 이게 100km 가다가 만약에 앞에 무슨 급정거할 일이 있어서 부닥치게 되면 얼마나 100km 달려 꽝 부닥치면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근데도 여러분 이렇게 운전할 때 막 100km 이상 막 달리는 사람들 보면 막 무서워 죽겠어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요즘은 스트렉스나 이런 큰 차들이 107km 정도 이상 못 달리게 이렇게 나오니까 좋더라고. 빨리 달릴래야 달릴 수도 없고 여러분 좀 천천히 달리다가 오래오래 삽시다. 얼마나 성질이 들어온지 왜 이렇게 빨리 달려? 네? 신호등 좀 지키면서 살자고요. 100km 정도 달려서 이 지구가 달리는 속도를 보면은 우리가 100km 달리는 것에 1000배입니다. 1000배. 1000배를 달려야 지구가 그래서 1년에 한 번 태양을 한 바퀴 돌라 그래요. 1년에 한 번 태양을 돈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구에서 태양 가는 거리가 얼마나 먼데. 지름으로 따져가지고 지구에서 태양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대체 몇 년을 가야지 태양에 도달할 수 있을까? 1시간에 150km를 달리는 KTX를 타고 갔다. 1시간에 150km를 달리는 KTX를 타고 갔다 그러면 태양까지 가는데 100만 시간 걸립니다. 100만 시간은 따져보면 한 120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태양을 만나려고 KTX 타고 가면 120년 120년. 근데 그 태양까지 가면 120년 거리를 갔다가 지름도 아니고 원둘레로 1년에 한 번 돌라 그러니 이 지구가 얼마나 바쁩니까? 어? 우리는 태양도 한 번 갈 수 없는데 이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돌고 있어요. 좀 말이 안 되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빨리 공전하고 있다?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킬로. 100km 자동차의 1000배를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하나도 안 느끼고 있잖아요. 거꾸로 붙어 있는 사람도 지구에 거꾸로 붙어 있는 사람도 거꾸로 붙어 있다고 느끼지 않고 계속 돌면서 달리고 있는데 달리는 것도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을까? 또 이 세상에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지구만 산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생물체는 지구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외계인이 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외계인을 연구하는 어떤 박사가 오래전에 그러는데 미국에서 외계인 UFO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체를 내가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UFO가 진짜 외계인이 있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사람들 헷갈리게 하려고 미국 정부에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외계인이 있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만 이 산소를 주셔서 대기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다른 행성을 여행하려고 그러면 휘발유를 그렇게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수십 년 동안 달릴 휘발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기권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연료도 없이 그냥 계속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우주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달나라도 갈 수 있고 화성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죠. 야,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우주를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 우주 안에 우리들에게 지구에서 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장 아름다운 지구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지구 안에서도요, 저 밀림에 가면 그냥 이 야수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수에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3,000명 정도 죽는다 그래요. 야수에 그냥 이렇게 물려준 독곤충, 곤충이 뭐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데 그 곤충이 한번 쏘여가지고 죽는 인간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전염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추위 속에 얼어 죽고 또 배고파서 죽고, 아프리카에서는 계속해서 1년에 한 3천만 명 정도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3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또 출산하다가 출산 미숙으로 병원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초에 한 5명꼴로 태어난다면은 또 7초에 1명꼴로 또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죽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다들 장수하고 건강하고 이 지구상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지? 왜 이 지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얼마나 키도 크고 이쁜지. 요즘 아이들 보면 아주 시꺼먼 아이도 다 얼굴이 하얗고 예뻐요. 또 살도 그냥 쪄가지고 다 보름달 같아 얼굴들이. 얼마나 잘 먹이는지. 하여튼 그래서 야,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 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이라니까. 그냥 사랑하사가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봐라 이거예요, 너들. 그래서 저는요, 천국이 굉장히 기다려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상의 이 지구상의 관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웬만큼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관광지가 굉장히 좋아요. 야, 이 나라들이 페루는 페루대로 그 옛날에 잉카 문명, 와, 이렇게 멋있냐. 저번에 빅토리아 폭포에 갔을 때는 빅토리아 폭포대로 야,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아름다우냐 말이에요. 세상에 나야가라는 뭐 한두 번 간 게 아니라 토론토의 부흥회만 가면 그냥 2시간 걸려가지고 나야가라 데려가. 그래서 내가 나야가라. 나한테 몇 살이라고 물어보지 마라. 나는 나야가라.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운지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워. 근데 우리가요 평생을 살아도 그 아름다운 곳을 다 구경 못합니다. 구경하려는 꿈도 버리시고 뭘 그거 다 구경하면 뭐 하겠어. 구경도 못하는데. 터키 갔다가 파묵갈레 발을 탁 담그고 있는데 그 따뜻한 온천수가 흐르는데 거기 물을 담고 발을 담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터키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좋은 관광지가 있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요, 이 땅 우리가 다 구경하지 못하고 천국 가지만 천국이 그렇게 기대가 되는 거야. 야, 천국에 가면 이제 영원토록 구경 다닐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좋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영원토록 이 나라들 영원히 구경 다녀도 관광 다녀도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이처럼 사랑하신 것만 보면 천국은 얼마나 더 잘 만들어 놨을까? 야, 천국은 얼마나 더 잘 만들어 놨을까? 만약에 우리들에게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부른다 그러면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드디어 천국 갑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좀 괴로우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 3, 4대 예수 믿다가 가셨으니까 나는 조상들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엄마, 나는 미국에서 이제 10년 목회했으니까 10년 지났잖아. 나 또 새로운 데 가서 개척해야지. 나 서울 가서 한번 개척해 보고 싶어. 나 서울로 보내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엄청 안 좋아하더라고요. 너희들 한국 가면 나는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사냐? 이 충신교회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전 재산 다 갖다 부었는데 이걸 다 버리고 안 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떠난 다음에 누나 얘기 들어보니까 매일같이 아침밥 먹으면 하루 종일 문 앞에서 나를 기다렸답니다. 매일같이. 아니, 아들이 한국 갔는데 언제 미국에 또 오겠어. 아들이 뭐 비행기 탔다는 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오늘 미국 가요. 동구박 사늘의 길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 문 닫지 마세요. 막내 아들 달려갑니다. 뭐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닌데, 미국에 갈 수도 없는데 매일같이 혹시 오늘 아들이 오나, 오늘 아들이. 그러고 보면서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맞다 그러잖아요. 골든벨 울리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언제 교회 오겠지? 그런 연단을 줬으니까 이제는 교회 와서 기도하겠지. 이제는 코로나 정도는 이길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문 닫지 않고 기다린다. 우리 교회 문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네가 와서 예배할 날이 있겠지. 그런 어머니를 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할렐루야. 밤새 기다리는 그 마음.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코로나라고 무섭다, 뭐 바쁘다, 뭐 휴가다, 뭐 회사 근무다 핑계 대면서 교회 안 나오실 때도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 왜냐?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저주하시려고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나라를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셨더니 이 못난 자식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시청 앞에서 동성끼리 결혼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붙여주시고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성끼리 좋아하겠다고, 동성끼리 결혼하겠다고. 어저께 시청 앞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우리나라를 잘 서게 해주니까 이제 돈이 좀 있다고 고작 한다는 발상이 저런 거냐? 고작 이런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냐? 그래도 감사하게 길 건너편에 이제 경찰들이 서로 부닥치지 않도록 길을 띄워가지고 동성애 반대자는 저쪽에, 동성애 찬성자는 이쪽에. 근데 찬성자보다 반대자가 한 서너 배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서너 배가 많이 모였습니다. 그 거리를 꽉 채웠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 아니 이 매스컴 하시는 분들이 잘은 모르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동성애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동성애 쪽을 많이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저쪽은 잘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요,
그쪽 사진을 보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린 동성애를 반대한다. 우리나라엔 절대 동성애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이쪽에 이제 차별금지법하고 이제 하는 그 박주민 의원이 하는 그쪽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뭐 미국 대사까지 뭐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어저께 연설했으니 뭐 그러니까 미국이나 대만이라는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다 동성애 찬성하니까 전 세계 퍼진 대사들이 자기네 나라 법이 이제 동성애 찬성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동성애 축제에 가가지고 그 대사들이 그렇게 발표하게 돼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너무 안타깝고 눈물 나고 우리나라가 불쌍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호모인 그 아들을 뒀던 그 권사님 지금 생각해 보면 평생 그냥 눈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남자랑 나가서 사니까 아들이 남자랑 나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권사님 힘내서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아들이 마음을 못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의 저주입니까 그것이. 그러잖아요. 그 에이즈 걸려 죽겠다고 시청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썩어 빠질 인간을 우리나라를 왜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나는 그래서 어저께 무슨 번개가 쳐가지고 시청 앞 그 잔디 관장만 딱 떨어질 줄 알았어요. 아니 거기 길 건너면 안 되지. 거긴 기독교인들이니까. 기독교인 거기는 말고 요 길 건너서 이쪽에 경찰들이 그냥 서로 서로 싸우려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못 싸우게 하고 있는데 이 시청 앞에 그냥 하나님 벼락을 여기만 이 씨부렁 죄송합니다. 이 씨. 근데 하나님이 어저께 벼락 안 내리셨어. 근데 벼락을 안 내렸는데 하도 거기서 시끄럽게 뭐 이상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소나기를 내리시. 소나기. 그래서 다 해산시켜 버렸어요. 소나기가 오니까 와 소나기다. 다시 여기선 물 한 방울 안 떨어졌어. 여기는 세종시는요 퀴어 축제를 안 하잖아. 그 소나기가 올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여러분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들 세종시에 이사 오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세종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복 받을지어다. 세종에 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긴 세종 온누리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를 반대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뭐가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고 무슨 가치를 보시고 무슨 미래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저 미사일에 폭격 맞아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미얀마에서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 고생하는 사람들, 북한에서 매일 사형당해 죽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었어. 대체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가도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이렇게 사랑하셨어. 사랑이 안 느껴질 때는 이 지구가 달려가는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지구에 붙어서, 중력에 의해서 지구에 붙어 살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사는 걸, 아름다운 과일을 주시고 아름다운 동물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천국 같은 이 세상을 허락해 주신 것, 이처럼 사랑하시듯이, 이처럼이 뭐냐? 이처럼 오늘 너를 사랑해서 너의 질병을 다 고쳐주리라. 이처럼 사랑했듯이 너의 자녀를 사랑해서 성공시켜 주리라.
걱정하지 마. 너희 자녀를 보호해 주리라. 그런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요, 이 세계를 보니까 그런 믿음이 생긴다니까. 야, 이 세계, 특히 우리를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시청 앞에, 그래, 시청 앞은 내가 태어난 곳이다. 근데 시청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중구 태평로 2가 166, 이거 2부 예배 때 안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구 태평로 2가 166번지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았으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그 근처에 다닌 거죠. 광화문 안에서 다닌 거죠. 아, 그런데 감사한 것 같아. 늘 시청 앞 광화문을 버스 타고 다니고 한서교통 69번지 타고 다니고. 아, 잘 모르시는구나. 버스를 안 타보셨구나, 세대가. 네. 그런데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 저는 세종에 이사 와서 사는 게, 이 세종에 이사 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시청 앞에 태어나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으면 그 대모 소리에 어떻게 내가 잠을 자겠습니까? 여러분, 세종에 이사 오신 분들만 아멘할지어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해서 뭐 부인을 얻은 것도, 그것도 선택도 잘하셨고, 학교 간 거, 전공을 그 전공 다 잘하셨는데, 제일 잘한 건 담임 목사를 정한 거야.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무슨 자격이 있는가?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요, 17절에 보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야. 근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에게 질병을 준 것은, 너에게 경제에 어려움을 준 것은, 너가 요즘 좀 힘든 것은 너를 심판하려 하는 심이 아니라는 거야. 왜? 어떻게 알았어?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신 것을 보니까 알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알겠습니다. 나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이런 게 아니군요. 너를 지금 구원하려고 그래.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야. 너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 봐라. 아들을 보내신 것은 너를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잖아.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어요? No.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 병도 가져갈지어다, 내 문제도 가져갈지어다. 십자가에 다 거기에 묶으시고 본인이 다 책임지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믿어지잖아.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 내 믿음이야. 아니, 어떤 분이 병 때문에 오늘 내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금식도 많이. 근데 하나님 병을 고쳐주지 않았는데, 아니, 금식도 많이 해, 교회도 열심히 나와. 한번 해보는 거야. 이제 1번 이거 해, 2번 했습니까? 3번 이거 했습니까? 이거 했습니까? 이거 용서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11조 밀린 거 됐습니까? 그 이번에 다 밀린 거 됐어요. 다 했어. 근데 왜 병이 안 낫죠? 저는 굉장히 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이거 하셨습니까? 아니, 그거 안 했군요. 그거 빨리 하세요. 그거 빨리 하세요. 이거 그동안 예배 잘 나오셨습니까? 예배 잘 나오. 근데 이분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을 꾸는 순간에 그 집사님이요, 뭐가 확 들어오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게 아가페 사랑이더래요. 아가페 사랑. 자기가 다 뭐 율법도 지키고 예배도 지키고 헌금도 지키고 용서도 하고, 이제는 자기가 뭐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다 해결하고, 뭐 그다음에 자기가 제대로 못했던 건 회개도 다 했고 죄 다 회개했고 다 끝났는데도 병이 안 나가니까, 내가 이거 예배 시간 밀린 거 다 했고 뭐 했고 뭐 밀린 거 다 갚았는데 왜 병이 안 나가지? 그때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 그냥 자고 있는데 꿈 같은데 비몽사몽간에 뭐가 확 들어오는데 그게 아가페 사랑이 좀 들으면서도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가페 사랑이 내게 확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기쁨이 확 넘쳐나는 거야. 이게 뭐야? 이 기쁨이 왜 나에게 넘쳐나지? 그러면서 그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치는구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이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와, 그런데 막 그 사랑이 막 폭포처럼 막 솟아나는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와, 여러분 이런 찬송가 309장 같은 거는요 막 외워서 막 부르다가요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필요할 때, 우리 자녀들이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이거 부르는 거야. 우리가 그냥 그 사랑만이 이걸 이기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랄라 파라솔 미솔 파미레도. 할렐루야. 옛날에 음대 가려고 이 시창을 계속 했더니 가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계명으로 부르게 돼. 도미솔 도미솔 랄라 파라솔 미레레 미피솔. 네. 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야, 세상에 그 사랑을 확 가지고 사니까요 뭘 해도 잘 돼야. 할렐루야. 아니, 어떤 분이 개척교회를 너무 오래 하고 지쳐서 나한테 목사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돈도 드릴 테니까 영업 비밀 좀 알려주십시오. 영업 비밀을 당신이 알아가면 어떡하냐, 나는 망하고 당신 잘 되면 안 되지 않냐. 영업 비밀을 알려달라. 가만 보니까 사모님이 남편을 사랑하진 않더라고. 이 표정 봐봐. 사랑하진 않아. 안 보여? 사랑하질 않아. 남편을 좀 사랑해야 되는데, 목회에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사모님, 목사님 좀 사랑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라 결혼을 왜 했냐? 사랑받으려고 결혼했다. 근데 당신이 맨날 지적하고 설교에 죽 썼니? 기도가 짧니? 머리카락은 왜 그렇게 앞으로 내려왔니? 늘 지적을 받고 사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20대, 30대, 40대 커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얼마만큼 느끼겠습니까? 여러분은 애들이 어렸을 때 사랑해 주십시오. 응? 야단치지 마시고 때리지 마시고, 때리면 경찰서 간다. 요즘 때리면 안 돼요. 예. 요즘 애들이 핸드폰에 곧바로 112 누릅니다. 때리면. 예. 때리지 마시고. 우리 아들 딸에게 물어봐. 너 아빠한테 맞은 거 있니? 물어보라니까 우리 아들 딸 만나면 한 번도 맞은 적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물어봐. 부인에게 맞은 적 있냐고. 없습니다. 왜 웃어? 없습니다. 예. 있다고 얘기할 줄 알았죠? 없습니다. 사랑이야, 사랑. 남편은 부인을 한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와서 밥해주고 애까지 낳아줬는데 남편이 딴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 여자가 그걸 한번 느껴봐. 그런 입장이 됐다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봐. 가정.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 사랑의 배신감은 얼마나 그 여자분이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은 얼마든지 죄도 이길 수 있고요. 내가 세상에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걸 사랑하는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이 들어갈지어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이처럼.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이처럼이란 말이 뭐냐? 엄청나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어마어마하게 사랑, 이 표현을 이처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했으니까 이처럼이에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랑했잖아. 그게 뭐야? 그게 이처럼이다. 이거 이처럼. 할렐루야. 어? 너무 엄청난 것이기에 감히 우리는 그 사랑을 논할 때 엄두가 나질 않네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이고 말도 안 돼요. 지구가 지금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다고요? 난 하나도 못 느끼겠네. 그것도 말도 안 돼요.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말도 안 돼요. 너무 이처럼이 엄청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동성애나 하겠다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믿음은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요즘 이 동성애 관련된 이 드라마들이요. 여러분 잘 한번 유튜브에 가셔서 한번 눌러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유튜브 영화들. 그러니까 뭐 일반 영화. 그걸 애들이요. TV로 보는 게 아니라 또 TV는 또 잘 못 보게 하니까 유튜브로 그 조회수 한번 보십시오. 요즘 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 서로 동성끼리 좋아하는 걸 무슨 문화로 알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게 물들지 않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결론은 뭐냐? 안 믿어버린 거야. 안 믿어버린 거야. 말도 안 되니까. 아니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죄악으로 빠져나간 거야. 안 믿어버리니까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안 나오지. 그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어릴 때 사랑받아 본 적도 없고 결혼해서 부인에게 사랑도 못 받았는데 이게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회개만 하면 그냥 용서해 주시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를 부인한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사람 낚는 어부 두 팔을 벌리리니 두 팔을 벌리는 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용서의 비밀, 그 용서의 비밀이 오늘 깨달아질지어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품에 오늘 예배드리다가 자기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랑이 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는 게 죽은 후에 생애가 또 있고 영원한 세상이 또 있다는 거 생각하면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목숨이 이 지구 우주보다 더 귀하게 우리들의 목숨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온 이 천지를 다 갖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천하보다 우주 지구 천하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 우주 지구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천국이나 지옥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뭐 하겠느냐? 이 목숨이 귀하다. 이 목숨이 귀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귀하게 창조하시고 귀한 목숨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죄 없이 살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지경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 나오게 하시고 우리 코로나로 아시는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갔습니다만 또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요, 너무너무 사랑이 느껴지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 내가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우리가 다른 욕심이 없어요. 그냥 주님 곁에 가고 싶어 한 가지뿐이야.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흙을 밟으시고 인간이 먹는 2000년 전에 그 뭘 변변하게 먹었겠습니까? 그 음식을 드시고 여기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병자들 보면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이에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가페였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자기 목숨을 들이신 아가페 복음이었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자기 목숨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구절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사망이야.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 내려왔는데 우리 주 예수의 영생이 내려온 줄로 믿어질지어다. 이게 확 믿어져야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간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에 나오게 해주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승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알아가면서 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자지. 비참하고 두려운 종말, 파멸, 심판, 그것을 피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서야 되겠구나. 이처럼 사랑하사가 느껴져야 되겠구나. 주여 느껴지게 해 주옵소서.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쥐염 열매가 있는 돼지 열매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가 이렇게 예언해주고 기도해주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었는데, 사랑하는 자야, 너는 평생 교회 안 다녔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늘 성전 문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네 부인이 너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너는 교회 안 왔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나를 포기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오늘도 기다릴 거야. 이번 겨울에도 눈이 오더라도 성전 문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눈물 흘리더라고요. 나중에 교회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야,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그 용서를 포기하고 시청광장 가서 동성애 결혼하겠다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근데 그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인간을 괴롭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올지어다. 그 사랑이 확 밀려 들어오니까 이 탕자가 내가 왜 쥐염 열매를 먹고 내가 왜 세상에 속해서 있지? 아버지 달려갑니다. 아버지 그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오늘 달려갑니다. 이 아들의 얼굴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달려가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곳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곳은 잃은 자를 찾아서, 오늘도 찾아서, 인자가 온 곳은 야, 내가 너를 찾으러 오늘 왔다. 그 사랑이 너희 속에 들어간다. 승리할지어다. 밤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양 99마리를 놔두고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그냥 비가 오고 있는데 산등성이를 헤매면서 다니는 목자입니다. 이 양 한 마리가 어디 갔지? 그 양은 자기 혼자 그냥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양을 갖다가 찾으면서 계속 휘파람 불면서, 참 목회하기 힘들다. 별거 다 해야 돼. 그 막 휘파람, 막 자기 휘파람 소리에 양이 오잖아. 허물이는데 찾았어.
몇 날 며칠을 고생하다 양 한 마리를 찾아가 얼마나 끼안고 우는지, 야, 너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어? 그 양 한 마리를 놓고 9마리 이제 딱 오니까 드디어 100이나 완전수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그건 늘 99마리더라고. 당신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100이 되는 거더라고.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죄인을 살리시려고 오셨는데 어떤 천사도 죽음도 어려움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기에 오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프실 때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함이야,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어,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었어.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외우고 있을 때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때 모든 질병과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 들어갈지어다. 이 사랑이 승리할지어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파고들도록 사랑만 생각하면서 통솔하면 기도합니다. 주여,